들은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좀 이렇게 잡은 게 11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요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를 베는 건데 난 이거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에 이제 물으며 갑니다. 1, 2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 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절대예요. 절대.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절대 니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는요.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 유대인의 그 남자의 성기 포피를 베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이건 외적 표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된 그 구원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기들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였거든요. 사실은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망각해버린 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자기교만 자기 착각에 빠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제가 부모를 고를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모태신앙인 것이 하나의 자기 의로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자기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공동체에 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문제도 혼자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물으며 함께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묻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참 보면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정 짓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또 깨지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에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참 놀라워요. 뭐냐면 막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나 이거 빨리 예루살렘 가야지. 거기서 빨리 이거 문제 이렇게 확증받고 우리가 옳다라는 거 빨리 주장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마음에 이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요. 베니게를 거치죠. 사마리아를 갔다라는 게 이게 돌아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 여러분 이 베니게 같은 경우는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뭐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하고 다름이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모든 거를 다 구원의 기회로 삼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좀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니게를 지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라는 것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고 살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 매일매일 쫓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요, 네, 이처럼,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이렇게 삶의 동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요. 고정된 삶의 동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가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 삶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유로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정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물어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지역인 베니게 또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고집과 편견을 넘어섭니다. 4절 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4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사도와 장로의 영접을 받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던 것들도 다 이야기했을 거고요.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으라고 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뭐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단호함과 고집, 이 불굴의 신념은 바리새인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요, 이전에 나의 그런 단호함, 고집, 불굴의 신념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기 의로움, 자기 확신, 자기 열심, 이걸 예수님 믿어도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상처, 문화적인 차이, 고집과 편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우리는 말씀 앞에 가져가야 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의논을 하죠. 그래서 이 의논을 우리 최초로 열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뭐 많은 변론들이 있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한 시점으로 보면요, 7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경험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에 대한 그 할례를 반대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집과 편견,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8, 9절에요.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뭐 8절에 하나님이 우리나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외적인 조건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이었거든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 깨끗해 보입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그 마음은 숨기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외적인 것으로 차별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회개한다면 그 어떤 자도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왜 또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어떤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은 자격을 따져요. 그게 아니라, 예,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나의 차이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나와 그들의 차이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넘어서야 할 고집이나 편견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넘어서게 된 그 고집과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좀 무엇이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믿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역시 나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너져야 되는 이런 나의 그런 편견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격들을 우리가 또 따지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첫째로 공동체에 물으며 갑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고집과 편견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혼자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동체에 같이 물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동체 각자 개개인이 이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내 고정관념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같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죽기보다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그곳에 간 것처럼 우리도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 편견도 내 고정관념도 버려야 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참 외면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삶은 흔적이 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들지만 버겁지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